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장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장애물이라고 말했을 때 그 장애물을 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놓는 거죠? 걸려 넘어지라고. 그 거치는 것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걸리라고 의도적으로 놓는다. 그게 장애물인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장애물은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고 뭐 할 것? 뛰어 넘어갈 것입니다. 뛰어 넘어갈 것.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고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의 일을 한다 할 때 때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누가 놓았을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가 놓았을 것인데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고 넘어져라 걸려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하는 자들이므로 장애물을 봤으면 누가 여기도 갖다 놨는가 그렇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 그냥 훌쩍 뛰어나가면 될 일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이러한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에 걸리거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뛰어넘고 통과해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뛰어넘을 만한 혹은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장애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 이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의 일을 한다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심적 부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심적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주의 일을 하려고는 하는데 부담된다? 부담된다는 말이 무엇이죠?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내가 자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지금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내가 여기에 관여할 마음은 조금 없다는 뜻이고 부담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놓고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중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 것 많이 있죠. 우리 개개인의 경건 생활 혹은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봉사 생활 혹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전도 일들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막상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부담된다 그런 겁니다. 시간으로도 부담이 되고 때로는 물질로도 부담이 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좀 내키지 않고 거리낌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지만 우리가 사명이 있어서 걸리지 않고 완주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보통 이런 거죠.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죠. 그것까지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또 이제 시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경적 가르침은 그것까지 하는 것, 그것까지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의 검을 들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의 귀를 내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니까 이거 참기 참 어렵다 그런 얘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아내라. 참기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도 참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되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믿음의 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세상 일 말고 우리 교회에 관련된 일이니까, 믿음의 일, 교회 일,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담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것까지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거 네가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요, 또한 사명의 길을 잘 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아니한 지 3년, 신약에서는 3년 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정말 가물었다는 뜻인데, 그때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그럼 엘리야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이거 뭐 저 죽으란 얘기죠 지금,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아합은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지금 수소문하고 있었는 그때, 오늘 본문 읽었지만 사람들마다 엘리야를 봤느냐, 못 봤습니다 그러면 맹세해라.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지키고 엘리야를 찾고 있는 그때, 더군다나 엘리야가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 한마디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보는 순간 이거 죽는 겁니다. 그러한 명령을 엘리야가 듣고, 이건 좀 심한데요?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아합을 만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말 것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숨으라 그래서 그리시가 시내가에 숨었고,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온전한 상태, 어디 빵가게가 아주 물어온 게 아니라 그 까마귀가 뭐 어떻게 물어왔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자기가 뭘 토해냈든지 그거 먹고 아무튼 버티기도 했고, 또 그게 다 떨어지니까 이 사르밧 이 과부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좀 심하게 표현한 빌부터 사는 거죠. 이것도 그 아합 왕이 찾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엘리야 여기 있다, 뭐 그렇게 돌아다니도 않았을 겁니다. 내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내 자유를 다 억압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 나올 법도 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와 함께 오바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바댜는 왕궁에서 이 왕실의 여러 가지 행정을 도맡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바댜를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 아합이 선자들을 죽일 때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굴에 넣고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오바댜의 그 행적도 좀 대단한 거죠. 오바댜 자신도 4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주 활도리 했습니다. 큰일 한 거죠. 남들은 할 수 없는, 이거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이거 거의 뭐 죽음을, 정치적으로 숙청을 당하든지 아무튼 죽임을 당했을 텐데 생명 내놓고 한 겁니다. 또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남의 집에 있는 거 훔쳐다 먹을 수 없으니까 뭐 자기 집안에 있는 걸 내놨든지 자기 개인의 음식을 내놨든지 아무튼 자기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분명하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엘리야가 8절 말씀에서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댜 입장에서는 내가 이 선지자를 귀히 여겨가지고 아합의 그 서슬퍼런 눈을 피해서 50명씩 숨겨놓고 내 집에 있는 그 곳간을 열어 떡과 물을 먹여서 그릇까지 했는데
이제 아합에게 가지고 그렇게 말하라, 엘리야를 봤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날 죽일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라고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도 그렇고 이 오바댜도 그렇고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그 무게를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아합에게 보여라.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 이 명령이 주어졌고 그 명령을 들었던 엘리야는 제가 거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또 오바댜도 마찬가지로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때에 그들은 그 명령과 그 실행에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해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사람의 생각을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고 만약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한몫 더하는 심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충정을 내가 다 알지만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으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참아내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사명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하는 사람이 또 일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심적 부담감이 될 때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훌쩍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놓고 부담감을 가지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장애물을 보고 믿음으로 뛰어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여러 가지 심적 부담감이 생기는 일일지라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것까지 하시라고, 그것까지.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다른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봐도 앞을 보고 뒤를 봐도 다른 누가 없다.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주님의 부탁에 대해서 우리가 매몰차게 싫어요, 못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이해하는 심정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까지 잘 감당해내시는 그러한 이 사명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심적 부담을 또 털어내려면 때로는 우리가 준비가 다 되지 않았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행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모든 조건이 다 완비가 되고 조건이 다 갖춰져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일의 성격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완벽한 일정이 좀 나오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 믿음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고 계획적으로 나가다 보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일지라도 본인이 부족함이 있고 역량이 안 되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면 우리는 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심적 부담감이 들지라도 부담되죠, 당연히. 뭐 준비도 안 됐고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아는데 뭔가 하려고 그러면 부담되죠. 그래도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시고요. 또 그 일을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모든 게 완벽히 다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믿고 행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장 9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 오바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굴에 숨겨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러려면 최소한도로 하나 앞에 우상 숭배하였던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정권이 종말이 돼야 되겠죠. 그 앞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반란도 일으키고 왕을 죽이기도 해가지고 왕도 되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정권 아래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시퍼렇게 살아온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로 이 모든 상황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좀 해결해 주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을 그대로 둔 채 지금 엘리야에게도 아합에게 보이라 하셨고, 또 오바댜에게도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그 일을 하라.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한 이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40년간 학수를 배우고 모든 걸 다 익혔어도 광야 40년 지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그때 아론이 나와서 모세를 맞아줬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모든 걸 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다 한 게 아니고, 모세보다는 아론이 훨씬 더 말을 잘했고, 또 바로와 백성들 앞에서 대변인처럼 말했던 것도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아론만 못했죠. 말도 좀 부족하고 혀가 둔하다 그랬으니까 아무튼 어떻게 되었건 그런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부족함을 아셨고 또 약함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라 명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신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모든 착한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맞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단 선교부에 있다 보니까, 선교부 회계를 맡고 있는데, 선교부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그 선교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좀 선교를 좀 하고 오시오. 그러니 교회적 상황도 그렇고, 물론 갈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거절도 하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그 중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자들이죠.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실제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빠지게 됐는데, 어떤 분이 저를 추천했다고 좀 강의를 좀 맡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운전 중에 제가 받아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일단 대답을 해놨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단계 선교, 미얀마 선교도 있고, 그런데 이거 마음이 나눠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다 이름 다 올렸다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엔 그냥 좀 하라고. 그 말 듣고 나서 좀 부담이 되죠. 무슨 뭘 해야 될 내용도 과목도 지금 정해준 것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게 좀 부담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하라 그러는데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역사하신 걸 보게 되면 꼭 완벽하게 다 갖춰져서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한번 시작되고 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대로 잘은 못해도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번 학기라 그래봐야 한 2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아무튼 그 강의가 있으니까 일정이나 신방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능력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그게 참 부담되죠. 그래도 우리의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구하고,
능력이 부족한 대로. 또 중요한 거는 나는 부족한데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어떤 돕는 자를 보내신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제가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다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말 하나 툭 던져놓으면 장로님들이 그걸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일을 이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일 하나 딱 던져놓으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그걸 캐치해서 또 일을 맡아서 이루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걸 다 저 혼자 하려고 그러면 제가 다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부담이 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마음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믿음 안에서 쓰임받는 일이요 사명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이 있을 때 그거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또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충분히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 부담감을 떨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부담이 되는 이유는 뭐죠?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니까 부담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건, 봉사일이건 전도일이건 아무튼 경건일이건 안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는 거죠. 그때 이것을 우리가 털어내려면 그냥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더 이상 부담될 리가 없는 거죠.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적 부담을 잘 털어내시려면 받은 은사를 아끼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주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주를 위해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또한 사명을 이루는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다시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이 오바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오바댜는 단순한 재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왕궁의 그러한 권세도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는 왕궁을 맡았던 자였고, 또 뒤에 보면 아합과 더불어서 여러 초목을 찾으러, 이 짐승들을 살려야 되니까 초목을 찾으러 특별히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죠. 그러면 이 오바댜 입장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국을 맡은 직책, 또 아합 왕으로부터 동행할 만큼의 그러한 신뢰,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력이라면 재력,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쓴 겁니다. 만일 자기를 위해서 이걸 아끼고 숨기고 그랬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 쓰임받지 못했겠죠. 만약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한들 그가 죽은 이후로 다 없어지고 말 건데, 선자를 숨겨주고 또 거기 선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편을 봐준 것, 이건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게 되면 그거 가지고 꽁꽁 싸매두고 그럴 목적 말고 주를 위해서 받은 은사를 아끼지 않고 다 쓸 줄 아는 것,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겠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물질적으로도 부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주길 원하는데, 그랬을 때 목적은 더 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 단마음을 지니셔야 됩니다. 또 오바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궁 맡은 자의 그러한 지위, 왕의 총애,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었고, 만일 이것이 발각이 되면 죽임도 하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한 거죠. 그건 에스더에 보게 되면 그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왕으로서 그냥 그 세대는 살았을 것인데, 그 모르드게의 말이, 네가 만약 이때 조용히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 얻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망할 거라. 내가 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 타이밍에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처한 그런 민족적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는 데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 너를 왕으로 세운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죠. 에스더도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끝까지 쓴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껴두거나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다 쓰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안 하려고 버팅기게 되면 계속해서 부담됩니다. 근데 마음 바꿔먹어가지고요. 그냥 처음부터 할 마음을 가지면 속이 편하죠. 할 마음을 가지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능력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심적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 행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 알고 그것까지 행할 줄 아는 그런 단마음, 순종하는 마음 지니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니까 안 하겠다, 버티지 마시고 그냥 하겠다, 받은 은사를 끝까지 다 쓰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모든 마음에 있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심적 부담감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장애물들을 가뿐하게 넘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명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이 내적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뛰어넘어야 될 것이었다면 외적인 난관도 큰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그런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외적인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큰 외적인 난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난관이었는가 하면 먼저는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변화되지 않은 상황.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래서 그의 목숨을 내걸고 그 선자들을 100명씩이나 이렇게 공개하면서 섬기면서 숨겨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무심하게도 지금 이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길을 행하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 기사는 여전히 등등하여 변화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자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어디 숨었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죠. 그 오바댜의 그런 순종과 여러 가지 섬김이 있었지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3년 반이나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다렸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변하지 않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영적 암흑기는 여전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되게 되면 우리가 또 장애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말할 때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3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한 게 뭐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적 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큰 난관인 게 난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환경들이 다 잘 풀리기를 바라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되고 또 모든 민족들도 바알 섬기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 경배하는 신앙으로 돌아왔으면 가장 좋은 거였죠. 근데 실상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합과 이런 바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때 이 오바다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어디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때까지 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숨겨주며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일이 커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만일 여기서 왜 변화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무슨 틀린 말,
잘못된 걸 지적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변화에 있어서 내가 일조를 해라. 내가 관여한 부분은 무엇이며 이 변화를 위해 너는 어떤 수고를 했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냥 쉽게는 왜 못했느냐라고 하는 게 쉽지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도 참 변화가 안 되는데 남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정말 어렵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외적인 난관이지만 그 또한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탕쳤다 그런 얘기죠. 그 전문 어부들 사이에서 밤새도록 일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잡아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된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질 것이지만 그 이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결과가 없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때로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또한 우리가 넘어서야 될 외적 난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이 외적 난관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인가니 이 비우호적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의 문제도 참 우리가 어려운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죠.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나 오바댜에게 있어서나 둘 다 지금 아합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오바댜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오바댜 자신도 이게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한 걸 보게 되면 이 관계성 속에서 엘리야와 관계된 이 관계성 속에서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것은 절대 아니었죠. 17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에서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뭐 아주 그냥 비난의 마음을 쏟아낸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육두문자 섞은 거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 대해서 3년이 지났지만 3년 반이 지났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거 여전하였고 잡히게만 해봐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개선되지 않은 그런 관계, 여전히 적대적이고 포갑적이며 비우호적인 그런 관계,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걸리지 않고 엘리야가 아합이 저 미워하는데요, 저 안 갈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합 앞에 보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숙한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가 분명히 있고요. 이건 뭐 엘리야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 잘못 없지만 그 미움 받은 거죠. 대적받은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적대적이고 비우호적 관계가 여전할지라도 거기에 뭐 하지 마시고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장애물을 놓은 입장에서는 걸려 넘어져라. 어떤 나와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사람 보면서 속상해라, 화내라, 넘어져라. 그게 악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거기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폴짝 뛰어넘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에서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치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1000만인이 자기를 지금 둘러싸서 죽이겠다고 지금 대적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이렇게 나를 미워해도 죽을 모양인데 1000만인이 둘러쌌다.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전히 하나 앞에서 이 믿음의 일을 끝까지 한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그런 심적 부담감도, 또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외적인 난관들도, 이 모든 장애물을 놓는 자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장애물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감당하시고 그것까지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좀 부족해도 행해라. 도와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주의를 끝까지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의를 끝까지 잘 완수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